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에 의해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곧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하는 것인데 내 선택이 나의 믿음의 최종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보면 믿음을 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당장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위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믿음을 증명한다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저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역사서에서 보지 못하는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편 말씀은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던 다윗이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배경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는 쾌락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늘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도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피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 이런 봄날 말짱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여유를 가지고 봄나들이를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 우산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소나기가 오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어딘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허둥댑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와장창 지뢰를 밟는 것 같이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런 일 겪는 것 아니냐? 요백에 와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쓸데없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더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독일의 코리텐보임이라는 여사가 계시는데 이 분이 소녀였을 때 독일의 유대인 살인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리텐보임이 유대인들을 숨기기 위해서 은밀한 곳을 찾아냈는데 히틀러의 비밀 경찰들은 더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그 은밀한 것을 다 찾아가지고 숨겨놓은 유대인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훗날 이 코리텐보임이 피난처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에서 숨을 곳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넓은 세상이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자신을 숨겨줄 공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피난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믿음직한 친구가, 또는 내 삶의 어떤 든든한 어떤 재력이, 또 어떤 내 삶이 이루어놓은 그런 공적들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면 전혀 그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정말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그 많은 그 글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생의 굴곡진 상황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시를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게 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들은 거의 기도시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예?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왕이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굴곡지고 어려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들이 되게 어떤 것들입니까? 대표적인 것들은 먼저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골리앗의 싸움이 1차적으로 국가의 위기이지만 다윗에게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간접적인 위기였지만 문제는 그가 현장에 있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이 끌었습니다. 다윗이 남들처럼 두려움을 떨면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식적으로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기반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불명예를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의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욕을 합니다. 건방진 놈이라고. 대장군인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장군도 가만히 있는데 조그마한 놈이 무슨 전쟁에 나가려고 하냐고 괜히
빨리 나가가지고 망신만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들조차도 아주 욕을 해요. 집으로 가라고, 빨리 썩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명심에 차가지고 집안 망신 줄 일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울왕의 어떤 추격을 받게 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어떤 공연한 의심, 그 다음에 경쟁,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왕의 사이였지만 이 다윗은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그리고 시글락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 땅에 돌아오니까 아말렉 부족이 이미 시글락 땅을 점령해가지고 다윗의 부인을 위시한 그 다윗의 군사들 그리고 시글락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 평상시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조차도 다윗의 은혜를 몰라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몰골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그 위기, 이러한 위기 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찌보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한국에 넘어가면은 또 한국에 나오고 좀 쉴만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인생은 계속된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싸우는가의 그 삶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터가 무너질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기반, 생활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이 무너질 때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더니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반, 너 믿고 있던 자식들, 너의 삶의 재력들, 너의 권력들, 네가 기반으로 삼은 모든 터들이 다 무너졌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의인으로 살았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와서 삶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정직하게 살아온 그 나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자문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욥에게 그런 것처럼 먼 데서까지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으네, 저렇게 좋아하네,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윗의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 무너집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대적들의 음모에 의해서 지금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터가 무너지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삶이 긴박하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명분이고 뭐이고 가리지 말고 일단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산들에 보면은 동굴들이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다윗도
이제 사울의 어떤 추적을 피해서 동굴로 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들로 가면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일단 모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이고 뭐이고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은 어떻게 했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그의 주변에서 그 내면에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닥쳤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과 접신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과 접신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접한 여인에게 접신한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그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서에 보면 신접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는데, 죽이라고 하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라의 장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부득이하여라는 그런 토가 많이 달려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문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라는 그런 것입니다. 번제를 집전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당신이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정치예요. 자기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다윗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자기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결정에 항상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것을 토를 달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인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다급한 중에 어떤 자세를 보이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그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신뢰할 만한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얘기하면 다윗의 경호원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물론 다윗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옆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쳐버리자. 예? 우리가 지금 피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 그냥 쳐버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세우기 시작하자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급하니까 얼른 그 자리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급하지만 똑같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다급하고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들을 많이 겪습니다. 만납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요.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그 질병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요. 우리의 쌓아놓았던 터전들이 무너진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못하지만 도시의 자영업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도 못 주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껏 그냥 장사 잘 됐는데 사람들 손님들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손님들이 싹 끊어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들 때처럼 그냥 건실할 것 같이 쭉 갈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요. 또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아주 서먹서먹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 터가 무너지면, 그렇게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다윗은 터가 무너질 때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살 길을 맡겼습니다. 시편에서만 피난처라는 말이 37번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 자기 위경 가운데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숨을 산을 놔두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즉 의인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단련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터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돌보셔서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보응은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단합을 위하는 길로 선용하면서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한 것 같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이기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선행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의인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조언들을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주일이며 무슨 믿음이며 웬 11조며 무슨
헌신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분수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가져서 덕본 일이 무엇이냐고,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얻었냐고, 믿음 버리고 새들처럼 화들짝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명예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지금 터가 흔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내 인생의 개입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터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거대한 산이 흔들리니까, 혼동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터가 흔들리고 진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어요. 아,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데, 진동하는데,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어쩌면 터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터전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흔들리게 놔두실 때는 말씀하시는 이에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릴 때는 말씀하시는 분에게로 가야 해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터전이 흔들리면 하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터전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요. 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지만, 요동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흔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하면 됩니다. 그게 내 일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를 듣는데 마침 이 설교가 딱 맞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그렇게 나가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11편 말씀처럼 정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정말 터가 흔들리고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